수고라는 것은 뭐냐면 애써서 일을 하는 걸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라면 수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조화가 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원수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회사든 어느 나라든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자들이 다 있습니다. 나라는 그들에게 일을 요구하고, 어느 단체도 핵심 요원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늘나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조화가 되고 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아들이 아닌 사람은 지금 교회 밖에서 자기 멋대로 돌아다녀도 하나님 하나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주의로 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압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남들이 알기 전에, 자기는 모르는 체 하지만 자기가 제일 먼저 아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아팠었는데 기도하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통증이 없고 아프지 않지? 제일 먼저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숨기는 거예요. 기묘하게. 그런 걸 숨기면 우리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적으로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만큼이라도 이건 일반적으로 나에게 얻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다.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딱 알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딱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고, 수고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조화가 된다는 건 자격과 신분과 또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고 움직일 수 있는 이 단계까지 돼야 하나님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하나님과 조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예수님 당신을 따라다니며 3년간을 현장 실습 성경 공부를 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병든 자의 병을 고쳐서 너는 내 증인이 되라 한 적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고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조화적인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자격과 신분,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런 조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조화의 관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능한 자라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또 교회가 작고
아무리 주님 안에서 자기가 큰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조화되는 자격이 자기에게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얼마나 이게 아무나 하나님과 조화되겠어요? 하나님 일이라면 후퇴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그 일에 여러분 기준을 둘 사람이 그렇게 많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리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를 가리키고 권면하는 이런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한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나에게 잠시 잠깐의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히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누구든. 우리 주위에서도 여러분 자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다 몇 년인가 되면은 주름이 생기고 다 나이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나이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누구기에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고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도 자녀가 아니면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권한과 또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애쓰고 수고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아멘이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신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애쓰고 수고하라고 할 자가 있겠어요? 관계없는 자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고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서 뜻을 이루어서 드리는 것이 자녀의 신분이고 자녀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조화 속에서 항상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뜻을 받들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돼요. 하나님은 항상 쉼없이 그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가리키고 지혜를 주고 또는 영권도 주어서 담대함도 주어서 언제든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아주 조화된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우리는 또 그 안에서 그 일을 함으로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수고하라 이거예요. 왜? 나밖에 없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수고하라는 건 뭐냐면 나와의 너와의 이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이 관계는 뒤돌아설 수 없는 관계. 이 관계는 영원히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일은 나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것은 써먹지도 못할 인간을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 악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너무 잘못했거든요. 그게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런 죄인인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큰 소리를 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하신 거예요. 누구 보기에 의롭게? 예수님 보시기에도 의롭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도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자들,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온 사람도 불과 한 10%나 되려나? 나머지는 전체가 누군가가 다 전도해서 여러분이 와서 앉은 거예요. 여기 앉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큰 소리로 시작. 나를 사랑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우리 교회가 예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장소가 무슨 장소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자리예요. 이런 관계의 자리는 천국에서나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천국에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내 육의 삶은 현재에 남보다도 차등이 있고 어떠한 삶을 사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 자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자리입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자리는 죄인이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용서받은 자들이, 할렐루야, 죄 용서받은 자들이,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왔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돈을 써가며 식사를 사주고 차비 교통비를 대주면서 여러분들을 전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했을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기가 위대해서 혼자 온 걸로. 난 저번에도 그 간증이 있죠. 나를 전도해 준 그분은 지금도 권사님인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목사가 되고, 이제 한 교회 당회장이 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예수를 가리키고 증거하고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 권사님이 나를 전도한 권사님이 나한테 지금도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은 내가 옛날 나로 보는 거예요. 전도해 준 분이 94살인가 되셨는데, 아유 목사님 지금도 열심히 잘 하시죠? 그분은 그거예요. 자기가 전도하는 그 영혼이 열심히 잘해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내 마음이 또 울컥해가지고 가가지고서 권사님 손을 잡고, 권사님이 지금도 나를 기도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더 열심히 하겠다. 내가 오늘의 목사가 되고, 오늘의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그 권사님이 나를 전도해 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조화 속에서, 나를 전도해 주신 그 권사님과 나의 조화 속에서 한번 봐보세요. 나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대체 무슨 일이겠습니까? 교회 와주는 거 훌륭하신 거예요. 예물 드리는 거 아주 훌륭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그 원하시는 거냐면 뭐냐면, 여러분이 전도받아 왔으니 여러분도 전도해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만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바로 오늘 그가 죽는다면 지옥 들어갈 자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들을 앉혀서,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과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러분도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라. 그 일에 애써서, 그 일을 애써서 수고하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또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내가 수고하는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또 나는 그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게 있는 예수로부터 받은 모든 자원을 그들에게 쏟아 주면서 가리키고 지도하고 이끌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표현입니다. 발표예요. 고백인 거예요. 저는 저기 와서 아침에 저기서도 기도를 하고 앉아서 있는데, 야, 참이 귀한 시간에 내가 여기 앉았구나. 나를 전도해 주신 그분이 나를 전도 안 해줬으면 내가 목사가 되겠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해줘야 되겠다.
나만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옆에 바로 인근 그 각처에 나를 위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자는 거예요. 아멘.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전쟁이 나도 불타버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무섭잖아요. 25분, 30분 내에 남한이든 북한이든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불바다 속에 뭘 하나를 내가 보존시킬 수가 있나? 내 몸 하나 그 불에 탑니다. 핵이란 이런 물질은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정말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흔들리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은 주목이 안 되는 것이고 기본이 없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는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분을 신하게 되어 있고 그분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도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살아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과 조화가 돼야 돼요. 조화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또 이루어져야만이 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력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가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전도를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이 짧은 남은 인생, 내 현실에 내 자신이 얼마든지 내 자신을 그저 편하게 하고 또는 쉬고 먹고 놀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가 이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한 대로 하나님께 조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않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산 자들은 하나님과 조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화라는 것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화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이고 세상과 조화되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이 땅을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히 존재한 그 세계를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왕이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 왔으면 그 예수님의 영원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충만히 유지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오늘 본문에 흔들리지 말며 힘쓰는 자들이 되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다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과 법을 바꿀 수도 없어요. 고쳐볼 수도 없어요. 그 법을 초월해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 법 안에서 조화가 되느냐, 아니면 버림을 받느냐. 이 버림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서도 무서운 것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이 하늘나라에서도 버림을 받는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뒀던 세상 사람들이 암이 병이 들어오면 그들의 최고의 소망은 그 암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세상의 의사를 의지합니다. 제일 큰 병원,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병원을, 박사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 박사가 안 됩니다 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전 세계는 세계의 부들이 다 병들어 죽고 안 병들어 죽고 나이 먹어 죽어요. 그들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예와 권세가 얼마나 높고 큰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자기가 한 시간도 연장을 못하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박사가, 닥터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서도 이제 끝입니다 해도 예수님은 아니다. 다시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아멘. 다시 시작하자. 내 소망이 끝났어도 나하고 다시 시작하고, 너의 삶이 끝났어도 나하고 다시 시작하고, 해야 할 일을 잊어먹었더라도 그걸 알고 다시 시작하고. 아멘. 세상의 목숨이 끝났더라도 나하고 다시 시작해서 내게 약속한 70여 강과 남은 80을 능히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그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하면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을 다 구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더 살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분께서 왜 그걸 허락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미 세상의 삶이 끝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병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난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위암으로
완전히 죽어가는 분이었어요. 수술실로 들어갈 때 목사님 기도 좀 마지막 해달라고 그랬어요. 수술해도 너무 번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참, 어찌 이런 때 나한테 꼭 그런 부탁을 할까. 좀 건강할 때 좀 식사 좀 하자고 좀 부탁 좀 해보지. 그래서 정말 가서 그 위다대고 했습니다. 기도를. 그 사람 살아났어요. 아멘. 살아났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췌장암 얼마나 무서운 암이에요. 췌장암 걸린 사람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병원서도 안 돼. 그래요? 그러면 한번 예수님이 한번 하셔야죠. 그 부인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부인의 기도로 남편이 살아나. 그러시냐고. 췌장암이라는 것은 한번 암이 걸려서 진행이 되면 거의 다 돌려서 이렇게 딱 대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췌장암이에요. 그는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았어도 부인이 교회 행사란 행사는 다 참여, 봉사란 다 참여, 기도에 참여하는 기도란 기도에는 다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고 정직히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의 눈물과 그의 간절함과 애통함이 100% 죽어가는 췌장암의 말기를 통과해버린 겁니다. 초월해버린 겁니다. 이게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수고가 절대적으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남목사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세상에 살면서 이런 병 저런 병들이 다 들어왔어요. 다 살아났어요. 2번씩, 1번씩, 3번씩 그런 게 다가오고 그런데 거기에서 다 살아난 거예요. 어째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수고하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하라는 주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를 책임질 수가 없는 사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성경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임금에게 벌레를 풀어놓은 밤에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조화가 되고 맡겨진 그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더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려서 증인으로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 박수를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수고도 다름질도 주님의 날에 자랑하기 위함이라.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걸 지금 쓰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가난이. 여러분 지금도 저 중동에 가면 그 가난한데 그 1800년 전에 그 지역이 어떻겠어요? 그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여러분, 회사에는 자랑할 것이 많을 거예요. 사장님한테는 열심히 일하는 거. 집에서도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간증도 많고. 그러나 이제는 나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끔 모든 여건을 조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 조화를 시켜주신 예수님을 만나서는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할 수가 있겠. 그 일이 그것이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바울이 그걸 고민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도 나도 그리스도의 날에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금조림 속에서도 예수를 놓지 않았던, 핍박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했던, 질병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했던, 가난 속에서도 예수는 살아계시다. 아멘. 아빠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까? 자식들을 더 많이 사랑합니까?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왜?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주님께 드릴 믿음이 있어요?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이라는 건 정말 그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건데, 그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애쓰고 수고하시잖아요. 직장의 사장들은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더 여러분 보호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하지 않았어요. 시시하게 가난 속에서 얼굴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자들에게 위대한 자들을 부려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내가 조화가 되고 돼 있다는 거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멘. 주님과 나와 너무 감사합니다. 난 그 전에 신방을 한번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인입니다. 교인 가정에 신방을. 그 전에는 신방을 가도 나를 안 쳐다봤어요. 별로. 근데 그분이 한번 수술을 하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살아난 뒤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리에 안 떨무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안 떨무다는 거예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변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자랑을 만드는 건 변화된 거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나와 여러분을 전도했잖아요. 여러분을 전도한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여러분보다 못해서 여러분 전도했나요? 나를 전도한 권사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집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자기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나는 복음 안에 와서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복음 안에 와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되셨는데 오래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오래 살으라고 전도했나요? 물론 거기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내 대신 더 가서 전도를 해달라는 요구도 있을 거예요. 거기. 왜? 당신이 전도한 전도가 내 상급도 되니까.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전도를 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 그럼 나에게도 그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전도한 분도 기뻐하고 여러분에게 가리키고 증거하고 말씀을 전달한 최종도 기쁜 거예요. 왜? 그 상급이 내게도 있으니까. 아멘. 우리는 이제 육체가 무너지면 다 이제 천국을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음부에 떨어져 버리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도 그때 낙원에 가서 일한 양을 보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 말씀이 어딜 가겠어요? 그 말씀이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에 살아나고 죽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실패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언약된 걸 잊어버리는 자가 실패한 자예요. 세상에서도 짧게 사는 세계에서도 실패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영원히 사는 세계에 실패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실패는 내가 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불순종하여 절대 실패하는 나를 만들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다 같이 그다 대고 나는 내가 살리고 죽인다.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가 살리고 죽이는 겁니다. 이 몸이 심고 새로 거두는 나. 이 몸으로 심고 새로이 거두어지는 나예요. 이 몸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 몸으로 심고 거두어지는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핍박받은 거, 가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 사람들이 멸시천대를 해도 전도한 거,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성공한 나를 나타내고 또 막 복음을 전하. 그게 바로 자랑거리입니다. 그걸 누가 아냐? 아무도 모르는 게. 나와 함께한 천사도 알고 또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한 형제 자매들도 알고 주님도 아시고 가브리엘 천사도 알고 다 알아요. 주님의 날에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요,
진리 안에서 망설이지 말라. 너희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다. 우리 교회는 참 부엌에서나 차량으로 또는 야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구역에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 봉사와 그 헌신은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량에 굴러가는 것이고,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고,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와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헌신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추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도 그 헌신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평신도 때 교회 밖과 안을 청소를 다 한 사람. 주님께서 이렇게 깨끗한 성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헌신과 봉사가 절대 헛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게도 임하지만 나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고 나의 영혼에게도 임하고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관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은 우리는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는가? 그 약속을 내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것을 내 상급과 멸관을 삼기 위해서 그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한 이런 믿음으로 항상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때에 많은 상과 멸관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된다는 이 믿음의 일념이 주님과 나와의 조화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노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말고 나태한 자들과 함께 있지 말고 일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말고 일하는 자, 충성된 자,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